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신약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누가는 의사였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치유사역, 회복사역,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유독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4월 말에 보백교회에 부임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신정동 교회 이사를 위한 특별 저녁 기도회가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 보백교회를 왔습니다. 일주일을 오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닐 것 같았어요. 14년 전에 제가 방화동에서 처음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또 목사님들과 함께 와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가정집 같은 거기 예배 드리고 그때 장로님들이 또 주차도 하시고 방송도 하시고 안내도 하시고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였던 거 기억하고요.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밥 먹었던 것까지도 제 마음에 찍혀 있는 생생한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남서울교회에서 이명지 목사님을 뵙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전도폭발도 함께 배우면서 어린이 전도폭발, 시니어 전도폭발도 배웠고요. 또 목회의 선배로서 또 많은 것들을 보면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백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제 기도 가운데 보백교회는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를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들의 기도,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었는데 제가 이 교회 또 초등부 사역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저녁 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초등부 아이들이 한 5명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5명 전원 출석입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더 많았겠지요? 방화동에 있을 때는 더 많았겠고 이쪽으로 오면서 또 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중등부, 고등부에는 아직 한 명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신정동의 교회를 이전하게 되면 제가 그 교회를 또 한번 가봤었는데요. 어떤 기도 마음이 제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삭개오와 같은 성도들을 신정동 보백교회에 보내주옵소서. 주님께 세상적으로는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지만 다시 그곳에 보백교회가 세워지면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하는 사람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달려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담아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물론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도 같이 기도했었지만 삭개오가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아이들이 오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중고등부에 아무도 없어서 중고등부 예배를 주일날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 한 명이 뚝 와서 왜 중고등부 예배는 없습니까? 그러면서 딱 예배를 시작하는, 그리하여 부장님과 또 사역자들이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 예배를 시작하는 그러한 것들을 꿈꾸면서 제가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해방을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러 가는 그 과정에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막바지 길에 지금 18장에서 여리고 성 근처에서 길가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18장 후반부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지금 19장에 이제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0km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등장인물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요.
또 한 명은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따라다니는 군중들이 있고요. 그 여리고 성에 있던 그리고 뭇 사람들,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삭개오의 집에 머물던 삭개오의 가족들, 삭개오 주변의 사람들이 또 있었겠지요. 오늘 이 말씀은 로마의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헌납하는 로마의 한편으로 하수인으로, 그런데 그 유대인 백성들로부터는 매국노라고 사회적인 따돌림을 받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서 회심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내용, 오늘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이 말씀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10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자,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라 그랬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는 여기에서는 사회적인 약자들, 낮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 앞절의 18장과 그 앞에 있던 세리들 또는 어린아이들, 과부들, 그 다음에 길가에 있던 맹인, 거지 맹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낮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자가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도 잃어버린 자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 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한 하나님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은 찾아오셨죠.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즉 모태신앙이었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이유든 자발적으로 나왔던 누구의 전도로 나왔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 나왔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안 되신 분은 뭐죠? 대부분이 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아니네요. 그렇죠? 신기하죠? 네. 어떤 분은 어떻게 교회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교회 종소리가 나는 교회에 가서 믿음이 시작했던 권사님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명지 목사님은 어떻게 교회에 나오셨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들으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저는 어릴 때 교회를 간혹 나가긴 했습니다.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만. 그때 가면 이제 선물을 주고 교회에서 연극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화양감리교회라고 있었어요. 제 친구들이 저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저는 뭐 교회를 잘 안 다녔습니다. 저는 뭐 절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포항에 가면 지금도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기 위해서 세운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하시고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죽도시장 근처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요. 죽도시장 전체에 떡을 돌리면서 아들 낳았다고 자랑하고 했던 접니다. 놀라운 아들이죠?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아버지, 그 유교 집안에서 자라시고 제사 지내시고 1년에 12번 제사가 있고 고사 지내시고 했던 그 집에 제가 글쎄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청년부 회장이 되었고 이제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결혼을 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인정해 주셨어요. 그때까지 아직 예수님을 모르셨는데요. 아버지는 배신감을 느꼈지만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제가 장손입니다. 저희 집안에. 배신감을 느꼈지만 너의 삶은 너의 삶이다 라고 인정해 주셔서 교회에서 결혼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서 맨 마지막에 이제 신랑 신부 이제 퇴장하면서 행진하며 나아갈 때 부모님이 먼저 앞에 가시고 그 다음에 신랑 신부가 뒤에 이렇게 따라갔는데요. 제가 저 맨 끝에서 저희 아버지를 뒤에서 이렇게 안아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좀 무서운 분이셨어요. 다혈질이셨고요. 그랬던 분이었는데 제가 뒤에서 아버지를 안아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움찔하셔요. 어색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가 움찔했는데 더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것을 보고 있던 저희 장인어른이셨어요. 저희 장인어른은 더 무서운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보다 개성에서 피난 내려오셔서 자수성가하신 그런 분들이에요. 악착같이 사셨던 분들입니다. 장사하시면서 참으로 참 아끼시는 분이었어요. 제가 저희 처가에 처음 갔을 때 겨울에 갔는데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근데 다들 내복을 입고 외투를 입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일러를 떼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끼시느라고 아버지가 들어오셔야 겨우 보일러를 뗍니다. 아침에 머리를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뜨거운 물을 끓여서 가져다가 머리를 감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제가 물을 내렸다가 된통 혼났습니다. 이렇게 모아놨다가 내려야 됩니다. 냄새가 나도 상관없어요. 온 집안이 내복을 입고 파카를 입고 집안에서 살았던 근데요. 그 집에서 저희 쌍둥이가 태어났거든요. 쌍둥이의 외손녀들이 태어나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순간 보일러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뜨거운 물이 나오는 그때부터 언제든 뜨거운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랬던 분이죠. 개성분들은 모든 경제권을 남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지내기가. 근데 제가 아버지를 안아드리는 장면을 보고 있던 저희 장인어른이 그걸 보고 더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니, 아들이 어찌 아버지를 안을 수 있는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고 본인도 그래 본 적이 없고 또 저희 두 큰 처남 또 작은 처남 두 아들도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안아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 집안입니다. 그만큼 엄격하고 엄했던 집안이에요. 우리의 부모님들 아시죠? 사랑한다는 말을 거꾸로 하시는 거. 막 화내시고 야단치시는데 속마음은 사랑하시는데 그걸 거꾸로 표현하시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 자식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중에 알았겠지요. 그랬던 그 장인어른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랬던 장인어른,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 공항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결혼하고요. 근데 제 아내에게 미션을 주어졌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기도하면서 여보, 당신이 미국 떠나기 전에 아버지를 한번 안아드려. 제 아내도 아버지를 한 번도 안은 적이 없고 아버지가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3일 동안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어려워요. 하기 어려워요. 근데 여보,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결혼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야? 먼저 받은 사랑 나누어 줘야 돼. 한번 하자. 기도하면서 제 아내가 3일 동안 기도하고 이제 공항에 갔는데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공항에 배웅을 나오셨습니다. 제 아내가 계속 주저합니다.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여보, 화이팅! 할 수 있어. 그리고 저희 두 사람 기도하고요. 손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 아내가 가가지고 저희 장인어른을 그냥 한번 안아드렸습니다. 그러고는 확 뛰어나왔어요. 허그는 원래 오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미국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 딸을 보내면서 저희 장인어른이 그러셨답니다. 이제 공항을 나오면서 저희 장모님에게 내가 다시는 딸년 미국 갈 때 공항 나오나 보라. 근데 그 안아주신 게 너무 좋으셨대요. 평생 처음 큰딸이 안아준 겁니다. 아버지는. 제 아내는 무서웠는데 그걸 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조금씩 저희 장인어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큰처남이 아버지 학교를 온누리교회를 다녔는데요.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거기 숙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편지 쓰는 게 있고요. 아버지를 안아드리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걸 해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저희 큰처남이 저보다 이제 4살 위의 형님인데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저희 모두에게 이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김서방, 기도 좀 해줘라. 이건 내가 숙제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해봤다. 이거 어떻게 하지? 하실 수 있습니다, 형님. 담대하게 가십시오. 아버지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가서 그냥 확 안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편지 쓰시고.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쓰면서 저희 큰처남이 그렇게 울었답니다. 처음으로 쓰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그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모두를 다 식사 초대를 했어요. 큰처남이. 온 식구가 다 모인 자리에서 다 맛있게 밥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하기 힘드니까 우리 모두를 응원군으로 불러놓고서는 거기서 이제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장인어른도 맛있게 드시고요. 또 약주를 좋아하셔서 또 술 한잔 건하게 하시고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저희 큰처남이 다가가서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좀 숙제를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세요. 숙제는 해야지 이놈아. 무슨 숙제냐. 잠깐만 일어나세요. 우리들 다 보는 데서 그 큰처남이 가서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안아드렸어요. 그날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그날 저희 장인어른은 우통을 벗으시고 이게 그 셔츠 차림으로 더우시니까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그 표정이요. 지금도 제가 마음에 찍은 사진과 같이 생생합니다. 그 표정이 너무 행복한. 뭔가 이상했고 자식들 보기에 좀 그랬는데요. 자식들이 있고 또 손주들이 보는 자리에서 할아버지를 안아드리는 그 아들 함께 찍은 사진, 기념으로 찍은 사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얼굴 표정이 살아있어요. 누군가를 안아주는 것, 그것은 참 행복한 일인데요.
어쩌면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라는 표현이 참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참 어려웠고 무서웠던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좀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먼저 알아가십니다. 먼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 다 각자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 저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했던 그 예수님은 저희 처가의 저를 제가 큰 사위고 이제 동서가 둘째 사위가 있는데요. 그 동서도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저희 두 사위가 그 장손집에 개성집에 장손 며느리로 들어갔던 저희 장모님 홀로 예수 믿고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던 그 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 두 사위를 응원군으로 보내셨어요. 그 집에. 저도 믿음이 좋고 불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요. 저희 아버지의 그 핍박 속에서도 살아난 사람입니다. 저희 동서도 마찬가지 대구 출신인데요. 그 믿음의 두 사위가 저희 장모님에게 응원군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김민기, 네 장모에게 응원군으로 너를 보낸다. 가서 장모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안아드리고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길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십니다. 삭개오라는 이름 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이었고 부자라 2절에 말하죠. 삭개오라는 이름을 보면 깨끗한 순결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론을 보면 알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되었어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이제 바쳐야 되는 그러한 유대 민족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한 지역을 책임지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부자라. 그런데 우리가 그 누가복음 앞절에 보시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남에게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높은 데서 기도하고 손 모아 기도하고 그렇지만 세리들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며 감히 나가지 못하며 기도하는 세리들, 즉 누가복음에서의 그 세리들은 그러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매국노나 변절자나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낮은 자들,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사람들, 죄인인 모습이지만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나왔던 그러한 사람들도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세리장이었는데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거둬야 될 세금만 거두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거두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웠던, 그래서 부자였던 그러한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니 그 유대인들이 그를 좋아할 리가 없었죠. 그런데 그는 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뒤에 보면 그는 죄인이라고, 그 유대인들은, 무슨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또한 키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적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갔지만 군중들이 끼워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갔던 그런 사람이었죠.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키가 작다는 것은 작은 사람, 낮은 자들, 그러한 앞장에 있던 과부나 세리, 어린이, 맹인, 거지와 같은 낮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명칭을 얻게 됩니다.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잃어버렸던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찾아진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삭개오의 삶의 파란만장한 삶, 그리고 그는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삭개오만이 아니라 삭개오와 이 집에 임하였다. 삭개오의 가족들과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이 임하였다고 주님은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제가 예수 믿고 처음 교회에 나가서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부흥회 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는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제가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제가 이제 믿음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요. 그 말씀이었거든요. 거기서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 그리고 저희 초등부에 5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그 학교에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아이들을 파송하고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기도하고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보배교회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삭개오는 3절에 보시니까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삭개오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는 그런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미 18장 그 앞절에서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그런 사건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삭개오의 마음에도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는 달려갔지만 사람들이 끼워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가 지나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말합니다. 뭐라 그러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보십니다. 누가복음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내적인 생각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필요들을 알고 계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이미 아셨고 먼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다.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은 잠시 머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을 머물겠다, 숙박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면서 관계를 새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사람들에게 지적당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은 불쑥 찾아가십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놀래죠. 어찌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수근수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투덜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시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하십니다. 담대하게 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들은 세상의 편견과 세상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그 주님은 찾아가는 것이죠. 예수를 보기 원했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먼저 보고 계신다는 것.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붙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 용서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삭개오의 반응이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삭개오의 모습은 급히 내려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했으니까. 바로 순종하는 삭개오입니다. 자기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의 명령에 바로 순종합니다. 즉시 순종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환대합니다. 예수님의 기대, 예수님은 그가 환대해 주기를 바라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기대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환대로 반응하는 삭개오입니다. 기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기대를 환대로 반응하는 삭개오. 주님은 우리에게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기대하시는 것, 주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며 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삭개오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앞에 5장 32절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도 레위라는 세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회개는 뭐죠?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영어로 하면 turn from your sins and turn to God.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데요. 지금 삭개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8절에 삭개오가 이제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즉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가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집에 들어가셨던 그 삭개오. 근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바로 삭개오의 회개 장면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죄인이라고 폄훼하고 있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그 집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님의 행동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주변의 사람들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지금 공표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사명에 삭개오는 동참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죄인들을 찾아오셨다는 예수님의 그 사명에 동참하여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빼앗았겠죠.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빼앗은 그것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배상하겠다는, 지위를 이용해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의 변화된 고백에 오늘 바로 그 순간에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구원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누가복음 3장 8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혈통이나 어떤 직업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그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삶으로 돌이킬 때 바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열어보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유대인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들임을 삭개오는 증명하였습니다.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한 것은 그가 어떤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절에 보시면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18장에 그가 가진 것이 많았는데요. 그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 했을 때 그것이 아까워서 그냥 돌아갑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그 장면과 대조되는 지금 모습입니다. 그분을 순종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그는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열심히 귀 기울입시다.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자신의 죄악에서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러한 천국의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삭개오의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기자로 시작하는 네 가지를 제가 생각했는데요. 그 예수님은 바로 기다리시며 기대하시며 기도하시며 기다리시며 기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기대하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그 기대를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눈물로 중보기도로 땀이 피가 되도록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많이 기다려주셨잖아요. 저도 주님이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오래 참지 않으시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만의 죄악과 우리만의 부끄러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보백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기대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오래 기다리며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는 함줄함으라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따가 나가실 때 여러분이 좀 하셔야 될 숙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맞춰보세요. 기분 전환에 좋고 두려움과 외로움과 불면증과 긴장 등을 이기게 해주며 자부심과 즐거움과 안정감을 주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며 욕구 불만이 있는 뚱뚱한 사람에게는 식욕을 줄여주는 것. 이게 뭘까요? 여러분 힌트를 다 드렸어요. 뭘까요? 장로님 이게 뭘까요? 안아주기입니다. 안아주기. 허그입니다. 허그. 안아주기.
뭘까요? 기분 전환이 좋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깊이 안아준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의 손주들이 지금 많이 있을 텐데 그렇죠? 손주들을 푹 안아주면 너무 좋죠? 제가 초등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저는 초등부를 끝나고 나면 초등학교 아이들 4, 5, 6학년 아이들인데요. 저 뒤에 서서 한 명 한 명을 다 안아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이 너를 축복하시기를. 이렇게 축복하면서 안아줍니다. 그런데요. 제가 너무 좋아요. 아이들 안아주면서 어떤 아이들은 푹 가서 안깁니다. 그 안아주는 게 익숙한 아이들이죠. 어떤 아이들은 멀찌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아줍니다. 어떤 아이들은 쑥스러워서 도망갑니다. 근데 저는 눈 뜨고 안아주거든요. 이리 와. 다 잡고 기도해 줍니다. 그 아이들이 다 결혼하고 제가 줄에 서고 그랬습니다. 기분 전환이 좋고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면증과 긴장 등을 이기게 해줍니다. 자부심과 즐거움과 안정감을 줍니다. 근육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욕구 불만이 있는 뚱뚱한 사람에게는 식욕을 줄여줍니다. 자, 여러분 많이 안아주세요. 오늘 이따가 나가실 때 그것이 바로 이제 허그 미니스트리, 터치 미니스트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안아주는 것, 도닥거려주는 것,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삭개오가 이렇게 구원받고 돌아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기대한 대로 삭개오가 반응하면서 자신을 고백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마도 안아주지 않으셨을까요? 삭개오도 예수님께 달려가서 막 안지 않았을까요? 그 삭개오의 부인도 그 삭개오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서 막 예수님 안아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삭개오를 안아주셨을 것 같아요.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오래 기도했다. 내가 너를 오래 기다렸다. 잘하였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게 허그가 좀 어려운 분들은요. 하이파이브 하시면 돼요. 하이파이브. 아이들 제일 먼저 친해지는 거는 하이파이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끼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나를 찾아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4년 동안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을 주신 것을 그리고 그러한 보배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허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좀 안아주세요. 네. 그게 좀 어려운 분들은 그냥 하이파이브 하시면 돼요. 하이파이브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나가겠습니다.